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다 같이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은 별로 그 단어를 생략하게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또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해버린다든지 요즘에 한간에 이야기 나왔던 스타벅스 커피 컵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 탄생 또는 이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을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그게 이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입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대로 전해지지만은 마리아에 대해서는 지나친 과장을 넘어서 월십 또는 숭배의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자, 며칠 전에 우연찮게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잡지의 커버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커버에 Mary라는 단어에 그 밑에 있는 자그마한 단어가 제 눈을 금방 사로잡습니다. The most powerful woman in the world라는 단어입니다. 저를 충격까지 빠뜨리는 그런 단어였어요. 물론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신론자들이 자연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드는 잡지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잡지를 보면서 상당히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이런 부분들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좀 알게 되어지면서 철저하게 자연 숭배자들입니다. 스미소니안 뮤지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잡지의 그 서브타이틀에 The most powerful woman in the world라는 단어를 저를 눈을 확 들어오게 했습니다. 물론 캐톨릭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오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모, 승천, 대축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가 에티오피아 가면은 가장 커먼하게 만나는 정교의 모습이 그 마리아 워십입니다. 8월 15일 되면은 이 사실은 원래 교황 피우스 12세가 이 사람이 교황이 이걸 만들어냈어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는 중보자다. 그래서 사진 옆에 보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워십 또는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황 레오 13세가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클리어하게 되어져 있는 부분에 마리아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마리아를 워십하는 그것을 흔하게 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또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WC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문 앞에 WC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이다. WC. 그래서 왜 이 글이 이 문 앞에 이게 쓰여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비가 이걸 지나가다 이것을 보고 궁금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참 박학하고 다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뜻을 몰라서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는지 의미를 몰라서 조심스럽게 낙을 해봤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옆에 문을 통해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WC가 뭡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노인의 한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요? 영어로 화장실이 WC 이것을 한문으로 WC 이렇게 썼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르면 황당한 곳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Water closet, WC라는 건데 저를 해서 우리는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완전 딴 세상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example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National Geographic에서 그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에서 마리아는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27절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 42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고요,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마리아에 대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5절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나라 단어로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되면 별로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영어로 하면 blessed are you among women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blessed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자기 자신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야. blessed woman입니다. 근데 저날의 타이틀에 The most powerful woman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The blessed woman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복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인간을 숭배하는 한 단어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엄청난 오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WC라는 그거와 똑같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의 중심은 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 포커스는 예수님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위해서, 성탄을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누구 아들이냐? 이래서 여러분, 보편적으로 자녀가 잘 할 때요, 누집 자식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아들이냐? 아주 이 피아노를 잘 치면요, 피아노가 조차가 아니라 누가 잘 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장이나 또는 툴이나 또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워십을 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오늘 암송 이번 주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리포이스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황 프란시스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빅 타이틀이 뭐였냐면 Jubilee of Mercy라는 거예요. 희년의 해다, 자비의 희년, 이렇게 빅 타이틀을 가지고 온 TV나 모든 방송에 이야기합니다. Jubilee of Mercy라는 것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를 주로 Jubilee of Mercy, 자비의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요, 낙태를 한 여성이 진심으로 속지 않은 동시에 용서를 구할 경우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모든 사제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용서의 주체가 교황이나 사제 아니면은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참 무서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사제에게 죄 사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대치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까? 저 많이 궁금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왜 엄청난 많은 그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선택하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걸 따지기를 좋아해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이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여인을 선택하였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궁금증이 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인간인 나, 생각이 부족하고 단순하고 나의 유익 또는 나의 죄 때문에 나밖에 볼 수 없는 나였다면 아마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가정 환경도 좋고 또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모도 잘 생긴 그러한 여자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조금 더 내 중심적으로 나아가면은 좀 알고 있는 사람 좀 뽑아보지 않을까? 마치 아수로 왕이 에스더를 선택하는 것처럼 미모가 특출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26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한 단어가 눈을 확 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세계 문화의 중심, 교육의 중심, 그리고 세계 파워의 중심인 로마도 아니고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 땅 최고 헤롯이 궁전이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인기도 없는 평판도 좋지 않은 나사렛이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이곳은 이방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북에서 남으로 갈 때, 남에서 북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는 마치 부산항과 같습니다. 고린도와 같이 항구와 같이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군대가 거주하면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뭐가 흥왕합니까? 여자들이 흥왕합니다. 바로 음란이 흥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박시 여기는 그 땅에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요 대제적으로 28절과 30절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를 선택한 유일한 reason, 동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grace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연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어서는 아니라 오직 한 단어밖에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것도 수동태예요. favored.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원인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되어진 부름받을 공로가 나에게는 찾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배경과 환경, 이것을 성경에서는 배설물 또는 껍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가슴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보십니다. 한 단어로 마리아를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것을 성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마리아의 성탄 준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성탄 준비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크리스마스 트리 놓고 또 그 옆에다가 선물도 갖다 놓고 성탄 준비라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초대교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교회로 품기 위해서 소나무를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을 품기 위해서 나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와 달, 별의 모양을 나무에다 붙여놓습니다. 중동 지방의 모든 국기에 포함되어 있는 해와 달, 별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줄 사랑으로 생각하고 포용하는 모습에 지금은 성탄 준비하면 트리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성탄 준비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성탄 준비, 오늘 38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말씀하였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나를 선택하심이 지당하십니다 천사님, 이게 아니라 저 계집종이에요.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계급 여자 하인을 칭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종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종에게 무슨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humble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 맨 처음에 이걸 봤을 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충격받았어요. 내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려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이렇게 마리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줄 수 있니? 그 당시에 그 처녀가
임신을 한다. 지금 결혼을 정원을 한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된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죠? 결혼 전에 임신하면은 간암으로 돌멩이로 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음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이 한 단어에 주님, 저도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누가복음 2장 34절과 35절에는 뒤편에 가면은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안 그래도 동네가 험한 동네고, 안 그래도 복잡한 그런 동네에, 야, 마리아 임신했대. 배가 불러오네. 사람들의 입방아로 말미암아, 소문으로 말미암아 칼로 찌르듯한 아픔과 고통을 각오한 그런 고백입니다. 낳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진정한 그 뜻을, 의미를 모르는 자들을 통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칼로 찌르듯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성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순종의 자세입니다. 내 목숨까지라도 돌에 맞을지라도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35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덮으시리니, 덮다라는 것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덮다라는 거예요. 회막 장막을 덮을 때 그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덮다라는 것, 쉐키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이전을 덮다라는 쉐키나라는 단어입니다. 구름이 장막을 덮듯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감당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덮는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마리아의 입술의 고백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덮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주를,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자신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저를 하나님의 영이 찌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같이 그런 결정을 요구했을 때 나는 어떻게 리스폰스를 할까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아니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죽을 각오로 그런 결정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제 옛날 생각이 그러면서 불현듯 스쳐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받아봤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600, 700불, 벌써 한 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맨 처음 갈등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녁에 가서 청소하고 와서 그래도 안 되는데 10의 1에 대한 갈등이 저에게 와요. 너 어떻게 할래? 그리고 제가 뉴저지를 갔을 때 뉴저지에서 펜실베니아를 아이가 주니어입니다. 하이스쿨 큰 아이가 4시간을 운전을 토요일 날이면 운전을 하고 중간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한 달에 4번 거처하며 갑니다. 내 밤을 자기 위해서 거기서 아파트를 합니다. 내 자녀들을 둘을 야 타라 가자. 그래서 4시간을 운전을 하고 목회자들이 올 수 없는 곳이기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 갈등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대학을 들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해야 될는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아마 우리 모두가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하실 때 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센시티브하게 나오는 갈등이 이런 갈등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혹시라도 재정적으로는 잠시 드리지 않으면 어려움을 면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자식은 공부 조금 더 해서 명문대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마리아와 같이 쓰임받는 인본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이 이제 12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